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원국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원국에 있는 사역들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아까 동영상과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갖고 교회 나와서 우리 운전하시는 이제 기사님들과 함께 우리 코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꽤 긴 시간을 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차량을 탑승하시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서 이제 오전에 함께 사역을 하러 나가 보니까 그때 월요일이었는데 쓰레기를 다 모으고 있더라고요. 본관, 교육관,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쓰레기들 다 모았는데, 예전에는 그 모든 쓰레기들을 그냥 뭉쳐서 그냥 업체에 버리면은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일일이 다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벌금을 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일일이 다 분리수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은 깨끗한 것도 나오지만은 참 지저분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고 있는데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봉사하는 직원분들인데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민하게 합니다. 이 예배가 항상 잘 온전하게 끝나면 좋겠는데 종종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요, 방송실 분위기 보니까 참 참담해요. 작은 실수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참 분위기가 참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보일러 기사분이랑 우리 전기 기사분인데요, 우리 지하 2층 아마 내려가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하 2층에서 거의 하루 종일 계시면서 보일러며 뭐며 다 관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니까요, 갑자기 우리 안승철 집사님이요, 지하에만 있는 거 보여주지 않고 옥상으로 데려가셔요. 한여름에 옥상 가니까요, 에어컨도 없어요. 한여름에 또 밀폐된 공간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곳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우리 에어컨 관리하고 또 우리 물탱크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국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물론 다른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눈에 띄게 눈이 잘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주는 이들이 없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국의 일들을 대충 하면요,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더 큰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국에서 사역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서도 인용하셨던 문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서서평 영화에서 봤던 문구이기도 하지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참 아름다운 문구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문구를 인터넷이나 우리가 한번 검색하다 보면요, 따라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평온하게, 그 단어가 함께 따라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고 평온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참 귀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해야 우리가 잘 섬길 수가 있지요.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한가요? 현재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섬김보다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천천히, 이 가운데 평온하게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천천히와 평온하게, 그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천천히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안정되게 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빠르게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더 많은 것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더 알리라고, 자신을 더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달려가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쉬지 않고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은 점점 갈수록 짧은 시간 내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면 더 이상 회생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쉬지 못하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나 동역자이기보다는 경쟁자로 여기면서 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며칠 전에 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잠깐 왔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좀 만나자고 해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친구입니다. 교회 한번 다녀봤냐고 물어보고 군대에서라도 교회 가봤냐고 물어봤는데 가본 적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거의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들어봤지만은 잘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민하는 것은 참 힘들다라면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힘들까?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날 때부터 그 친구가 올 때 차량은 외제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팀장으로 일하면서 연봉 이야기하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가 사는 곳도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열심히 살면서 많은 돈도 모았고 괜찮은 위치에도 올라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또한 자녀도 잘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참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왜, 뭐가 힘들어?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왔는데 내가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뒤처지지 않게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근데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고민되는 것을 그 고민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섬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9장 전체를 보면은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있어야 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을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부르셨고요, 또한 말씀을 전하셨고요, 병자들을 치유하셨고요, 오병이어와 같은 당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이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다시피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앞부분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을 그때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갑작스러운 십자가의 가르침,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멘하며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 유대 땅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국의 왕이 되실 분, 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해방시킬 왕, 그 분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다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 십자가에 달리신다, 죽으신다, 그러면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요. 이에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본문 바로 이전 구절인 30절 이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 가르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9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그 나라에서 물리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와 엘리야와 대등되게 이야기한 것을 변화산에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변화산 위의 사건,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 그 사건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방향이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가 보다, 새로운 왕국을 만드시는가 보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새로운 왕국을 만드시는가 보다 라면서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힌다,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계속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려웠던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과 제자들이 바라본 시선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취할 이득, 그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선 토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다툼입니까?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더 서열이 높냐, 누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가,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 대신에 세상의 기준에 잡혀 있을 때 우리는 다투게 됩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제자들은 지금 다급한 나머지 서로 다투면서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더 좋은 이득을 차지하겠다라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평온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빨리 무언가 이루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공간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기준을 두고서 바라보면은 우리는 사역할 때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섬기시고 또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불러 모으시고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아멘. 서열 정리를 하며 자신이 더 높다고, 자신이 더 많은 이득을 차지해야 된다고 다투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은 자, 너희들이 원하는 정말 최고가 되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첫째가 되는 자리, 그 자리에 가고 싶으면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사람, 서열이 가장 낮은 곳, 그곳에 가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좋아서 섬기는 자, 섬기는 위치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노예 자리,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발을 씻기는 종,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종,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 그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처럼 섬기는 것 어떠합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겠지만은 이를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떠합니까? 으뜸이 되라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노력하지 말고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낮은 자가 되어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이러한 말씀에 우리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예처럼 종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조와 어린아이지 이것은 파이디온, 어린아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은 종, 노예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린아이들 우리가 굉장히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 하다못해 근대 이전까지 어린아이들은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노동력을 가지지 못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무지한 자로 여겼습니다. 필요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정말 낮은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정말 필요 없는 자,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면 좀 더 우리가 피부에 닿게 읽으려면 어린아이보다는 노예, 종이라고 바꿔서 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낮아지라고, 더 낮아져서 낮은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죠.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은, 공관복음에는 없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종이나 노예가 씻기는 그 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그렇게 불렀지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더 낮아지시고 종의 위치로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첫째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자의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상위 1%, 가장 높은 상위 1%가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그 위치를 향해 가려고 하지만은 소수의 1%만 저 상위로 올라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곳, 저 소수에 있는 사람, 그 성공,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가라고,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 그 낮은 곳에 가라고, 그 더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낮아지며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섬겨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위에서 내려다보지 마시고
낮아지셔서 그들을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도 이렇게 섬겨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셔서 섬겨주시며 낮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첫째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